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믿음을 따라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내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가 나를 얻어오고 내게 누르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을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어느덧 우리 10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좀 쌀쌀하시죠? 저는 아침에 이렇게 쌀쌀한 공기를 이렇게 맞으면서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고온 다습한 이 날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슴이 이렇게 철렁해집니다. 아니 벌써 금년도가 이제 10월 중순이니까 결산할 때가 됐는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먼 길을 가는 그런 장도지요. 여행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전체를 길게 보지 못하고 현재 상황만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완전히 정말 가을의 이제 절정이 앞으로 이제 한 2주간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200만 가까운 그런 그 노예 인력을 그 애굽에서 놔주겠습니까? 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이 넘는 그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신 거죠.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초태성을 모두 치는 것. 바로의 아들 이 장자부터, 그러니까 왕이 계승권자잖아요. 그 장자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과 이 짐승의 초태성을 다 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인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고하는 아주 그런 정말 무서운,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출애굽에서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10년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애굽에 내가 어떻게든지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너희들이 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제사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을 먼저 얘기를 하라. 왜 먼저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의 표적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죠?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자,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 창조주이며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실 우리 사람이 뭐 믿고 안 믿고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통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통치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다른 여러 개 신 중에서 한 신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의 주관자고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점을 직시하도록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나는 너희의 삶의 주관자고 인도자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 나의 소유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테이프를 한번 되돌려 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노예는 인간으로서도 가장 비참하고 정말 천하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내보내신 것은 자기 자녀로 내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내가 너희들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나 교회 다니게 됐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훨씬 뛰어나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를 들어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분적 정의라고 하면은,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의입니까? 우리가 사명적인 정의예요. 너희들이 인생이 어떤 존재다. 너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의 우리가 역할, 위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은 존재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은 누구에게 지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내가 택한 민족,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정말 타락해버린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그 일의 도구로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이제 규례를,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법.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 근거, 질서는 뭡니까? 헌법과 법률이죠. 헌법과 법률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민주주의니까, 나는 내 인권을 가지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산다. 참만의 말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개념이에요.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이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법률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적인,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대통령이 주인이나 무슨 대법원장이 주인이거나 무슨 국회의장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국민들이 선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는 이제 애굽의 어떤 그런 법률이나 세상의 그런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 법률. 율법이란 건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죠.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면 법률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이라고 하는 건 다스린다는 것이고 도는 근본적인 원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 추방해 내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미국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욕망하는 것이잖아요. 미국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에 주권을 들어가는 그런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줬습니까? 제사하는 규례. 자, 우리가 제사가 뭔지를 우리가 잘 사람들이 제사에 대한 개념이 조금 좀 임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예배지요. 제사는 어떤 규례입니까?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례. 원래 이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첫 번째 제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제사의 규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제사의 규례를 이해해야 되는데 신명기 12장 제가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가서 만나라는 거죠. 너희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제사에 보면은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제사의 이 규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사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열에 하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다 주셨습니다. 나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그 중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뢰에 감사하는 것이 제사의 의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제사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레위기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그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요. 흠없는 짐승을 내장 같은 거 다 드러내고 깨끗한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뭘 위한 거라고요? 속죄. 그러면은 이 양이나
소는, 번제물은 뭘 상징합니까? 자신.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지만 한 번 죄를 지은 인간이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완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소하지 않은 거예요. 기소 유예가 아니고 기소 면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징벌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가 없는 완전한 그런 무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죄를 용서해주는 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우리 죄를 대신 덮어쓰고 우리 죄가 없다면 우리 죄를 덮어쓸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나 제사에 있어서 피는 필수적인 요소. 이것으로 죄를 사하고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벽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유래가 성경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유월절 사건에서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징벌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살려준단 말이에요. 뭘로 살려주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일에 흉내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흉내를 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룬다고 하는 것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속죄의 제도가 십자가상에서 완성됐어요. 자, 속죄의 제도가 십자가상에서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세상을 떠나실 때 그때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면은 우리 신앙이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신앙은 뭘 하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뭘 믿는다는 겁니까?
아버지 되시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도 여러 번 하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 목사님 또 그 얘기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롭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비슷해 보이지만은 주객이 지금 바뀐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것을 내가 믿고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갈 때 그것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신앙이고 은혜라고. 주객이 전도된 원인과 결과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찬양할 때 감동을 받고 목회자의 설교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은 무엇이 반응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 혼이 인간의 이성이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뇌에 임하지 않아요. 뇌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임하지 않아요.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겁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고 겁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뜻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내 인생을 멋진 설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는 모양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지 않은 자기 생각도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은 그건 국가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멋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아주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업적을 이뤘다고요. 그래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일은 그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위대한 성, 아주 멋진 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그래서 나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성을 지은 것은 그 지역에 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농민들, 그들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그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인류 역사에서 영웅이란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할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무슨 또 무슨 징기스칸, 심지어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영웅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상을 꿈꾸고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저는 이것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는 죄가 관영한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하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과정에서요? 율법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들으면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예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만나는 의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의 변화는 행태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변화라고요? 우리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행태의 변화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 교훈 들어도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그것과는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 서브스텐스, 우리 심령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를 받고 심령이 변화를 돼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네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악의 영의 능력이에요. 오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육신이 아닌 영적인 성품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바로 의례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아니더라도 육신의 우리 그런 교훈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요즘 인문학 강의들이 있습니까? 강의 잘하는 사람들, 감동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강의 받으면 감동이 되고 우리 생태가 달라지죠. 그것이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다고 해서 심령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동이 똑같이 보일지라도 심령이 변해서 나타나는 결과 나타나는 행동과 심령은 바뀌지 않았는데 행태로 행동을 하는 것은 겉모양이 같아 보이지만은 그게 짝퉁이라고요. 그런 나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심령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예배와 율법이 제가 앞서서 연결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꿰뚫어 보고 성령에 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몸은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될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삶이 예배 제물이 될 때만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 네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예배와 율법이 서로 만나는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을 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건 율법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일들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그것을 100% 잘했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100%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한 번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설교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때는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 중요한 개념을 빠뜨린 것,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라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영토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샘플이 되는 땅이죠. 거기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광야에서 원래는 뭐 2년 동안만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첫째는 율법, 둘째는 제사의 규례 아닙니까? 첫째는 율법을 40년 동안 행하도록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권고하고 심지어 징벌도 하고 그런 과정.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 그때 40년 동안 매일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규례를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2년만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40년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뭐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는 자기들 삶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바로 인생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4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인생의 40년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비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비 훈련 과정. 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꼭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의 열악한 그런 삶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에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7장 38절에 있는 말씀 7장 38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게 해주신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율법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게 해주신 증거의 장막은 뭡니까? 제사죠, 제사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당,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연단을 하는 예비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며 죽음학의 창시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교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죽음의 과정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의 모든 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세계의 삶을 향한 예비학교다. 영문으로 프리레터리 스쿨, 예비학교, 유치원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가?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새로운 삶의 교회가 7년이 됐는데요. 지금 열매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늘 그렇게 교회 열매는 성도들의 삶인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고 하나님 앞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입만 열면 늘 그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서 제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갈 길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 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